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1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강요하지 않으시는 주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과 내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부자인 관리로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부자 청년으로 나와 있기에 흔히 부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년이면서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의 조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자신이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오늘 묵상 말씀인 2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접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자신이 가진 돈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부자 청년의 심정이 그대로 느낍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커다란 결단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자 청년은 이 결단을 감당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근심했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이미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갈등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이 순종하기에 힘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은 놀라울 정도로 힘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조금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붙잡으려고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고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 그분은 결코 속여서 덫에 빠뜨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단지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심한 말씀을 하시고 그 후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거친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까? 이 부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들었고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붙잡았으며 그 말씀은 그의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완전히 낙심한 가운데 비통에 잠겨 떠났습니다. 그는 불같이 뜨겁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그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청년으로 하여금 열광적인 헌신을 자아내는 대신에 가슴이 찢어지는 낙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떠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들려지면 그 말씀은 조만간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 몇몇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부자 청년의 경우처럼 어떤 특별한 지점에서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할 때 주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흘러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갈등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거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까? 이 부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들었고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붙잡았으며 그 말씀은 그의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완전히 낙심한 가운데 비통에 잠겨 떠났습니다. 그는 불같이 뜨겁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그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청년으로 하여금 열정적인 헌신을 자아내는 대신 가슴이 찢어지는 낙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낙심했다는 것을 안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낙심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헌신하려고 하고 내 열정으로 헌신하려고 하다가 주님께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그것을 깨닫고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데부터 우리 복음이 시작되고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도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좋은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면 저건 선지자 선생님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겉으로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많이 물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내 삶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반응했다면 이 부자 청년이 갈등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자신의 심령에 꽂히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낙심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부자 청년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 교회에 초신자가 오면 초신자에게 당장 헌신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선 사랑도 베풀고 위로도 하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달래가면서 주의 일도 하고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이 부자 청년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떠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들려지면 그 말씀은 조만간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장은 지금 부자 청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말씀이 부자 청년 안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서 그 삶에서 계속 생각나게 하고 결국에는 결단하고 돌아오게 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에 반발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어? 반발하다가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게 찔림이 와서 이 말씀이 맞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리고 결국 그 말씀에 꼬꾸라지는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강해서 그 말씀을 무시한 채 그저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저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 몇몇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부자 청년의 경우처럼 어떤 특별한 지점에서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할 때 주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도마와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슬픔 가운데, 의심 가운데, 실패와 낙담 가운데 눌려서 차마 예수님을 다시 볼 면목이 없고 만날 면목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전에 만났던 경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자 청년처럼 예전에 들려주었던 그 헌신과 결단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현실에 눌려서 차마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서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갈등을 느꼈던 그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을 이기고 다시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결단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그동안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부자 청년의 심령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고 또 헌신을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 마음 안에도 주님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고 결단하기에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또 내 마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계속해서 나를 깨트리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은 나의 제공을 묵상하는 모든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